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25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가운데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예, 가운데도 앉으셔도 되고 저쪽 옆쪽에도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 5째 주일이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이 밀과 보리를 거두고 나서 지키는 칠칠절기에서 유래합니다. 칠칠절은 유월절 이후 7주를 지나서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이기에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무교병을 제물로 드렸고요. 칠칠절에는 누룩을 넣어 구운 유교병을 소제물로 드렸습니다. 어째서 6월절에 무교병을 먹은 것일까요? 애굽에서 급하게 빠져나와야 했는데 이 빵 반죽에 누룩을 넣어서 숙성시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기억하기 위해서 6월절기마다 쓴 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무교병과 유교병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교병은 억압의 땅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6월절의 긴박한 상황을 기억하게 합니다. 유교병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무교병과 유교병 이 사이를 채운 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만나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땅에 눈처럼 쌓인 만나로 음식을 대신했죠.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곡식을 먹게 되자 40년 만에 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6월절과 77절 사이는 광야 유랑의 시기였죠. 그래서 무교병, 만나, 유교병 이것은 출애굽과 광야 유랑과 가나안 정착을 상징하는 먹거리가 됩니다. 이 세 개의 음식에서는 애굽 탈출에서 가나안 정착까지 그 과정에서 생긴 고생, 방황, 서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무교병과 유교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울푸드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착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 중에 생명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뿐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줄이지 않도록 늘 챙겨서 먹이시는 분이셨죠. 배고픔의 서러움과
고통을 알기에 그럴까요? 이스라엘은요, 웬만한 시련에도 끄덕없이 검질긴 민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민족 역시 이스라엘 못지않은 그런 배고픈 시절을 보냈죠. 보릿고개라고 하는 춘궁기를 우리 민족은 경험했습니다. 가을에 수확한 양식은 바닥나고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은 5월에서 6월의 시기가 바로 춘궁기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6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춘궁기를 직접 경험하셔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촉은 목피라고 하죠. 저는 풀뿌리와 이 나무 껍질로 지냈던 그 시절 이야기를 저희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분들 앞에서 밥을 먹을 때는요, 긴장하고서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밥알 하나라도 남겼다간 불호령이 내려지기에 그렇습니다. 또 예전에 주부들은 쌀독의 쌀 높이가 먹으면서 점점 내려가죠. 그 내려가는 것을 불안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쌀을 꺼낼 때 바가지가 바닥에 드륵하고 긁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가 그렇게 싫었다고 하십니다. 집안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런 표현을 하죠. 요즘 나 쌀 살 돈도 없어. 예, 이게 경제가 힘들다는 표현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먹지 못함으로 인한 서러움과 고통이 또 사무쳐서일까요? 우리나라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것도 그런 아픈 시절이 동력이 되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저마다 배고픈 시절들과 먹지 못했던 그 서러움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배고픔의 고통을 지속된 채로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먹지 못함의 고통이 탐욕의 아기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를 유랑할 때 빵과 물이 떨어질 때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그 고생스럽던,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을 져야만 했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쪽이 그립다. 애굽의 고기가마가 그립다. 이렇게 말했죠. 곁에서 매일마다 만나러 먹이시는 하나님을 대놓고 거부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들의 시대는 어떤가요? 지금도 이 세상은 배고프고 목마를 때마다 자기를 배부르게 해줄 애굽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을 때 더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에서는 77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바로 77절기에 하는 일입니다. 레위인, 객, 고아, 과부는요, 땅이 없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농사를 져서 소출로 먹을 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절기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77절기에 유교병을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어야만 했던 유월절을 돌아보고 만나를 먹던 광야 시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웃을 생각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절기도 어려운 때를 보내는 이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감사절기에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와 기쁨 가득한 감사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금식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저 사람 저 하는 복장하고 사는 그 광야도 보고 메뚜기를 먹고 소리를 고래고래 치는데 귀신 들렸어,
미쳤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먹기를 탐한다, 포도주를 즐긴다 하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주정뱅이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먹는 거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죠. 이런 세대를 향해 예수님은 오늘 말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7절 함께 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지지 않으냐. 장터에서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할 때 또래 아이들이 귀찮다는 듯이 반응하면 더 이상 놀이가 안 되죠. 예수님은 이 비유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슬피 울어도 무관심해요. 피리를 불어도 무관심해요. 그게 그 상황을 말합니다. 공감하지 않는 겁니다. 노랫소리와 눈물에 무감각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저는 우리 사회가 영혼을 상실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상실병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게는 영혼 상실병이라는 질병이 있대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 부족만에 정해놓은 그 질병 이름이죠. 누군가 힘이 없어 보이고 우울해 보이면 마을의 대표자가 그 사람에게 가서 4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 당신은 언제부터 춤추기를 중단했는가? 둘째, 당신은 언제부터 노래 부르기를 멈췄는가? 셋째, 당신은 언제부터 홀로 있는 시간이 두려운가? 넷째, 당신은 언제부터 사는 것이 시시하다는 생각이 들었는가? 이 4가지를 질문하고 2가지 이상 해당하면 그 사람의 영혼에 이상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을 돌본다는 것이죠. 춤추기, 노래 부르기, 홀로 있는 시간, 4번째, 삶에 대한 열정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상태는 어떠실까요? 이 4가지에 비춰봤을 때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의 상태 어떻습니까? 종종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곤 합니다.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주는 그런 공감 능력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역지사지하는 마음이죠. 우리 사회가요, 갈수록 웃음과 눈물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서글퍼집니다. 자본주의의 숫자 싸움과 정치의 이전 투구 속에서 웃음과 눈물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세상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책 생명은 자본이다에 시 형식을 빌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추운 겨울날 밤에 손자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 참새는 이 추운 밤에 어디서 자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물음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할머니, 추운 밤에 참새는 어디서 자나요? 권사님, 어디서 잔다고 말씀하시겠어요? 네.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얘야, 참새는 그렇게 묻는 너의 가슴 속에서 잠잤다? 이렇게 대답했대. 그렇죠? 겨울밤에 참새를 걱정하는 아이의 마음이 바로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손자의 공감 능력을 알아보고 참새는 너의 가슴 속에서 잠잔다, 이렇게 말해주는 할머니의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 춤추고 또 웃음을 아끼지 마십시오. 슬플 때 눈물을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홀로 웃고 울기보다 함께 웃고 같이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교회, 함께 공감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두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모두 예수님께 오라고, 오면 쉬게 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 있을까요? 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손가락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모두가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불가의 가르침에서는 삶은 고해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이다, 이렇게 말하죠. 태어나 사는 그 자체가 수고해야 하고 평생 지고 다녀야 될 짐이 있다는 거죠. 무거운 짐을 지고서 쉼 없이 살려고 하니까 고통의 바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28절을 읽을 때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내가 져야 할 짐을 대신 져 주겠다고, 내가 해야만 하는 수고를 주님께서 대신 해주겠다고 하는 말로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다만 와서 쉬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사실 일상을 살기에 버거운 이유는 수고와 무거운 짐 때문이 아니라 수고를 멈출지 몰라서, 짐을 잠시라도 내려놓지 못하고 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째서 쉬지 못하고 어째서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세계는요, 세계화로 인해서 지구 구석구석까지 온통 무한 경쟁 체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경쟁에서 최고가 되도록 싶어하도록 부추깁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도록 욕망을 부추깁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 돼. 더 좋은 차를 타야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돼. 대기업에 취업하면 좋겠는데. 오늘 멈추면 지금 내 자리를 누군가에게 뺏길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계속 수고를 그치지 못하게 하고 짐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인과 청년의 대화인데, 한 청년이 나무 그늘 아래서 빈둥대면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한 노인이 보고 못마땅한 거죠. 젊은 녀석이 그냥 나무 밑에서 빈둥대면서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못마땅해서 말합니다. 노인이 말합니다. 이봐, 훌륭한 젊은이가 뭐겠어? 어서 벌떡 일어나서 일을 하라고. 일을. 청년이 답합니다. 일을 하면 어찌 되는데요?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돈 벌면 어찌 되나요? 부자가 되지.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니, 부자가 되면 놀면서 지낼 수 있지. 마지막으로 청년이 대답합니다. 저는 벌써 놀면서 지내는데요. 이해가 안 되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소 과장된 모습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는 쉬지 못하고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든 여기 부자가 되지, 이 말에 귀가 솔깃해져.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대박 날 수 있어. 특히 주식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세상이 우리 귓속에 속삭이는, 욕망에게 속삭이는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좋겠죠. 저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목표를 부자 되는 것에 두고 가다 보면 문제는 쉬지 못해요. 무거운 짐을 지고 마냥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마의 속삭임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의 수고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수고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재촉해서 지나친 경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과도한 욕망을 채우라고 부추기는 이 세상에 이제 그만 아니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일은요, 주님께 나와서 쉬고 안식하는 날이어야 해요.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면서 교우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그런 편안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29절과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람마다 해야 하는 수고가 다르고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면 감당할 만합니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반복해가면서 그 무게가 갈수록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지 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내가 감당해야 될 수고와 그 짐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짐을 어디서 느끼는 걸까요? 내 인생의 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수고, 어디서 그 무게를 느끼는 것일까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죠. 이 무거운 짐은 마음이 느끼는 무게예요. 내 몸으로 지는 무게도 힘들지만 마음이 체감하는 무게는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이룬 나라예요. 올림픽 성적도요 10위 안에 듭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계 최고의 기업도 있고요, 세계의 최대의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행복하지 않대요. 자살률은요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아동상담센터가 필수적으로 설치되고 있어요. 아니, 왜 아동들이 상담을 받아야 되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이런 모습들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받는 무게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 어른이 되어서야 받아야 될 마음의 무게를 어린아이들 때부터 벌써 그 마음의 무게를 지고 힘들어서 상담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정신의학자 김병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기차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요, 그렇구나 끄덕였어요. 저의 마음을 관리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즐거운 생각, 불안한 생각, 우울한 생각, 행복한 생각, 많은 생각들이 기차처럼 연결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의 객차를 타고 가면 어떤 상태로 가겠어요? 계속 불안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우울한 객차를 타고 가면 계속 우울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불안과 우울의 객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높은 곳에서 저 멀리 지나가는 그 마음의 기차가 가는 것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의 객차도 지나갑니다. 우울의 객차도 지나가요.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객차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간단히 말해, 집착하지 말라. 마음으로 그러한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마음에 짐스럽게 하는 그러한 감정들, 그러한 생각들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째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 번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은 이런 생각 안 돼, 탁 놓을 수 있지만, 어떤 생각은 반복해서 작업 깰 때마다 내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내 마음과 생각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 것들에게 내이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그냥 인정하고 바라보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었네. 이런 생각이 들었네. 그러고 다시 옆으로 치워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바로 이거를. 기도할 때 원합니다 주세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내 마음 상태를 보는 거예요. 어떤 게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즐거움이 있는지, 불안이 있는지, 분노가 있는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것들은 그냥 지나가게 놔두는 거예요. 붙잡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 우리들의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것을 막지 못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으려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번 해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많은 것들을 담아두지 마십시오. 생각하는 만큼, 담아두는 만큼 우리의 마음은 무겁고 힘든 거예요. 아메리카 원주민 추장들의 연설문을 모아놓은 글에서 이런 말을 찾았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대의 마음이 인디언 천막과 같아야 한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입구를 열어놓으라. 혼란의 연기가 깨끗이 빠져나가도록.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인디언 천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시나요? 위가 뾰족하고 아래가 이렇게 퍼진 원뿔형 모양이 인디언 천막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엔 출입구가 있고요, 위쪽에는 환풍구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도 불을 피워도 돼요. 안에서 불을 피워도 위에 나 있는 그 뾰족한 데 나 있는 환풍구를 통해서 연기가 나가요. 출입문을 닫아 놓으면 연기가 천천히 나가요. 그러나 환기 좀 시키자 하고 문을 탁 열어 놓으면 아래에서 맑은 공기가 들어오면서 위로 빨리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무겁고 혼탁한 것들로 가득 찬 우리를 향해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것은 당신에게 와서 그 마음 창문을 열어놓고 마음속 가득한 짐되는 것, 연기 같은 것, 혼란한 것들, 죄된 것들, 거짓된 것들 모두 내보내게 하라. 그런 말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신선하고 맑은 공기가 들어오도록 나의 출입구를 열어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 와서 쉬라고 해놓고 한 가지를 추구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29절에서 말하잖아. 그 다음 30절에서 말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멍에 뭔가 아시죠? 저도 봐서 압니다. 소가 수레나 쟁기를 끌 때 이 목과 어깨에 두르는 장비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소의 멍에를 보면서 저거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멍에가 없으면 소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 인생이 져야 하는 짐도 지고 가려면 적당한 멍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래전에 휴가 기간에 2박 3일 산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대형 배낭을 메고 가는 한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저보다는 한 10년 정도 젊어 보였고요. 두 여자분들이랑 동행하는데요. 방향이 같아서 쉬는 곳에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해서 제가 물어보았어요. 그 배낭 너무 큰 거 아니냐고, 너무 무겁지 않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분이 답하기를 세 사람분의 짐을 다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큰 배낭을 가져왔대요. 빨리는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고 갈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배낭 용량이 얼마나 되냐고. 근데요, 90리터나 된대요. 여러분, 90리터나 되는 배낭 딱 진 거 보니까요, 배낭 위가요 머리에서 한참을 더 올라가요. 제가 감탄하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메고 갔던 배낭은 그 배낭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30리터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아주 무거워서 제가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차이를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대형 배낭은 소형 배낭과 이 짐을 담는 틀이 다른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대형 배낭은 이 허리띠가 좀 두툼해요. 이 허리띠가 이 골반 쪽을 감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무거운 짐을 거기에 넣어도 이 골반을 둘러싼 이 허리띠를 단단하게 탁 조이면 그 무거운 무게가 이 하체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허리게도 아니고 어깨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이
다리에 집중이 되니까 다리 힘만 어느 정도 있으면 빨리는 못 가도 끝까지는 갈 수 있는 겁니다. 대형 배낭의 틀이 소형 배낭의 틀보다 더 효율적이고 쉬웠던 거예요. 대신 저는 어땠어요? 작은 배낭이면서 어깨로만 져도 되는 무게를 넣어야 되는데 그 이상을 넣기 때문에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고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궁금한 것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쉬운 멍에 이게 뭘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것 같아요? 이게 나의 멍에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여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짐을 감당하게 하는 그 멍에 무엇일까요? 저는 그 멍에가 바로 다름 아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유는요 그냥 온순한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야생마가 야생의 상태에서는 그 자기 등에 아무것도 안 태우려고 하잖아요. 떨어지라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털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 온유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인에게 길들여지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올라타도 아무렇지도 않고 거기다 재갈을 물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도 말은 따라오잖아요. 그 길들여진 상태, 그게 온유의 상태입니다. 겸손은 뭐냐? 말 그대로 낮추는 마음이에요. 하심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의 마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는 마음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신 분이시죠. 온유와 겸손의 마음, 비우고 낮추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온유와 겸손의 마음에 그 온유와 겸손이라는 멍에에 세상 모든 죄와 우리들의 짐을 담아주셨어요. 다 나한테 와, 내가 그 모든 짐을 다 져줄게, 이게 아니라 나한테 와서 내가 매는 온유와 겸손의 쉬운 멍에로 너희들도 인생의 짐을 지고 가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온유와 겸손은요 땅을 연결하는 멍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유는 이렇게 자기를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추기 때문이 아닐까요? 온유와 겸손은 땅을 연결해주는 멍에고요, 하늘의 힘을 끌어오는 그 멍에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마음도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것이죠. 옛말에 기자분립, 과자불행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되게 있는 척하죠. 기자불행, 과자불행, 기자분립, 과자불행. 무슨 말이냐면 기자, 좀 내가 키가 좀 크게 보이게 하려고 까치발 서는 거, 이게 기자. 누가 더 커? 내가 더 커? 하면서 까치발 쓰잖아요. 이게 기자예요. 여러분, 이 까치발 선 상태로 계속 있을 수 있나요? 못합니다. 오래 못 갑니다. 과자는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가는 거예요. 빨리 가야 돼요. 서둘러 가려고 아주 그냥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가는 게 과자인데 그것을 계속 갈 수 있나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크게 보이려고 까치발 서려는 그런 때가 있죠. 남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큰 걸음으로 걸으며 뛰어다니듯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보니까 어떻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계속 부추겨서 무거운 짐을 진 채 쉬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함께 웃지도 못하고 함께 울지도 못하게 합니다. 함께 공감하고 함께 삶의 즐거움을 나누시면서 마음의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또 깨달음이 된 것이 있다면 꼭 붙드시고 하나님께 돌려 들으시고 또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하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의 세상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들의 가슴은 점점 더 딱딱해져 가고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진 채 쉼없이 삽니다. 오 주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쉼을 갖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열 때 맑은 바람으로 불어와 욕망의 연기들을 환기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탐욕과 성공을 위한 멍에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맨 이들을 하늘의 힘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